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연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종들이 이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셀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 부엘셀바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은요 50개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있고 연방 항소법원이 있고 연방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연방 법원뿐만 아니고 각 주에서도 각 주마다 대법원이 있고 각 주 항소법원이 있고 각 주에 또 지방법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방법이 하나 있지만은 각 주마다 이제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 미국의 주법은 상당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주를 가든지 그 주법에 따라서 맞춰서 생활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저히 낙태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에 가가지고 또 낙태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 주의 법을 잘 살펴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그런 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주 같은 경우에는 총으로 곰을 쏘아서 잡을 수 있는 합법입니다. 합법. 얼마든지 총으로 곰을 쏘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곰을 총으로 쏘아 잡으면 체포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리노이주는 또 어떤 법인데 지갑에 $1 이상을 소지하지 않으면 방랑자로 규정이 돼 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1 이상은 반드시 소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오와 주에서는 5분 이상 키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미시간 주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 법에 위법이 되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물론 집 안에서 상관없겠지만 집 밖에 공원이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뭐 길거리든지 음정에 맞지 않는 그런 박자나 음정에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 그것도 벌금을 물을 때요.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 장로님 뭐 찬양 인도하시고 또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찬양을 잘 음정 맞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가서 뭐 마음껏 이제 노래 불러도 상관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주에서는 콧수염을 깎지 않으면 여성에게 키스를 할 수가 없고,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여보 당신 한 입, 내 한 입 이렇게 베어서 나눠 먹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돼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플로리다 주에서는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다른 요일은 상관없어요. 목요일만 오후 6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자정이 되죠. 59분까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끼면 그 적발되는 벌금을 물어내요.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또 이런 법도 있는데요. 길을 가다 개를 만나잖아요. 개를 만나면 개를 보고 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인상을 팍 쓴다 이러면 또 이것도 잡혀갑니다.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벌금 물고 나와야 되는 이런 참 재미있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미국 가시거든 잘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죠.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아무래도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 식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들을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 지점인 그랄 땅에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자, 이 그랄 땅이 어떤 곳인가 하면 과거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쏘겠다가 아주 혼이 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그랄 땅인데, 그래서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부전자전인가, 그 이삭도 그랄 왕에게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쏘게요. 쏘게서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뭐 잘 은혜롭게 해결이 잘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물론이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마 상당한 미모였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앞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은 아주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요.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 복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해 100배의 소출이 났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양이 늘어나 가지고 거부가 됐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곳에 여기 이 그랄 땅에 내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 우물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시비를 걸면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우물을 파고, 근데 거기서는 또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투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르호보까지 가서 이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는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고 우물을 막는 사람도 없어서, 그런데 그 르호봇이 어딘가 하면 르호봇이 바로 오늘 보면 브엘세바하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르호봇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정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죠. 이 4대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족장들에게 각각 다르게 처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허용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려가라고 오히려 독려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는 17 참 어린 나이에 그것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하는 이런 각각 다른 처방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미국에 이민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해성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절대 간섭 안 하십니다. 전혀 간섭을 안 하십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간섭을 하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살든지. 뭐 마약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그냥 두고 보시질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불신자들은 간섭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일일이 간섭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옆집 이웃집에 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뭐 마약을 한다,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뭐 어른들 지나가는데도 뭐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간섭 안 하잖아요. 왜 간섭 안 합니까? 내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만약에 그러면 그건 간섭하죠. 결국 나중에 징계를 해서라도 간섭을 하고 다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제 자기 양자로 삼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간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혹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너무 간섭하신다, 그냥 좀 내가 이렇게 하도록 저렇게 하도록 좀 내 자유껏 하도록 내버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간섭이 때문에 설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세월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간섭으로 인해서 내가 죄짓는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
천국 티켓을 손에 쥐고 천국을 향하여 성큼성큼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면 그 DMV라고 자동차 운전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는 DMV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줄을 어느 정도 선지 아십니까? 그 큰 빌딩에 그냥 어떤 때는요, 한 두 줄을 그냥 겹줄을 해가지고 이 줄을 서요.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근데 그 줄을 서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한국 사람들 같으면 새치기를 하고 뭐 야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야기가 간혹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뭐 옛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DMV 줄을 서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줄을 다 서는데 나도 이제 섰어요.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사람 두 사람 줄을 쭉 서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나는 모르지만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선 사람이나 아니면 내 뒤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한 걸음 자기도 모르게 지금 한 발짝 내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녀이기 때문이고, 천국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우물을 파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르호보까지 가서 우물을 파게 되고, 그리고 르호봇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왜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간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메꾸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그들을 피해 가다 보니까 르호봇까지 왔다. 가다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왔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가다 보니까 르호봇까지 왔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삭은 몰라도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메꾸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브엘세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브엘세바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3절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옛날에 제가 젊은 나이에 비즈니스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실패하고 재기를 해보려고 한 3-4년 동안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참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될 듯 하다가는 막히고, 될 듯 하다가는 또 막히고, 자꾸 될 듯 하다가 막히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재기하려고 하는 거 그걸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재기하는 내 비즈니스,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면 나는 목회자의 길로 가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수주일 안 하나, 11조를 안 하나, 아니면 또 교회 봉사를 안 하나, 하나님과 분명히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 문을 닫았다. 그런 경우 다른 교회 가면 간혹 있거든요. 미국에서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저분은 신앙생활 정말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가 망해서 가게 문을 닫았다. 세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있었어요. 다 다른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기야. 이 망하게 하지 않으면 않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에 떨어져서 지방대학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왜 하는 일마다 꼬일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예수 안 믿는 저 집 아들도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 아들은 실력도 있고 다 서울대학에 떨어지나? 2번씩 떨어져가 지방대학에 갈 수밖에 없나? 어쩌면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로 곧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인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 당시 세월 한참 지나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밀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참 심히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저 집사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저긴데 분명 저긴데 거기 서 있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서 있어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걷어차고 자꾸 그것이 부엘세바인데 자꾸 지금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는 자리, 불신앙의 자리, 애굽으로 이삭처럼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목회자로서는 참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 와서 메꿔버려요.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를 않습니다.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실패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입니까? 실제적으로 실패가 아니잖아. 왜 실패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 부엘세바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삭의 눈에는 실패라고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를 아시죠?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떤 뜻입니까? 기쁨과 희락이다. 그런 정말 너무나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나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더라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받고 참 기쁘고 즐겁게 이름의 뜻대로 그대로 살았을 텐데,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잠시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기근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나라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모압에 가서 어떻게 됐나요? 사랑하는 남편 죽어버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두 아들까지 죽어버리고 결국 다 잃어버리고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이 룻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성문에게 들어서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게 누구야? 나오미, 혹시 나오미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나오미가, 제가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쓴물이다, 쓴물이다, 고독이다, 괴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기도라고 베들레헴을 떠난 이 나오미, 그래서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 사랑하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희락과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잃어버리고 괴롭만 안고 쓴물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 그런데 예배가 뭐 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사실 엄밀히 따지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은 제사, 구약시대 제사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짐승의 생명을 대신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드리고 또 내 생명과도 같은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이것이 예배인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예배가요 1순위가 되어야 될 이 예배가 자꾸만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예배가 2순위로 밀려나고, 자녀들이 가해 수업 때문에 예배가 2순위로 밀려나고, 해외여행 때문에 밀려나고,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2순위로 예배가 밀려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나오미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주일 예배를 떠나고 생명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젊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다 놓쳐버리고, 물질도 건강도 심지어는 다 잃어버린 채 나오미처럼 참 마지막 석양길에 설 그때에 전부 이어져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 사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 현대판 나오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갈잎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누에는 반드시 뽕잎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갈잎 먹으면 안 돼요. 갈잎 먹으면 뽕잎 먹어요. 뽕잎. 우리가 먹어야 될 뽕잎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셋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뽕잎 먹고 사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그 아들 이삭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삭을 지금 그랄 땅에서 계속 지금 로봇까지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 그 언약을 재확인 받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몇 달 가까이 이제 해성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도 한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목사님 목회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군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목회 진심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보면 참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맡은 바 저렇게 잘 감당하고 할 수가 있을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담임 목사님 지금 편전에 못 나오시지만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제가 한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가 마땅히 서 있을 브엘세바에 지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브엘세바에 서 있을 때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이고, 내 앞에 부닥친 그 어떤 고난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은 어려운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힘들면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냥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 아니면 부엌에서든 어디서든지 그냥 눈 떠도 좋아요. 운전대 잡고 가도 좋아요. 그저 뭐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란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 기도의 제목도 들어있고 거기에 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내 중심도 들어있고 거기 다 들어있고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브엘세바, 내가 지금 브엘세바에 와서 서 있다면 끝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아직도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힘있게 능력있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브엘세바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하고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 목사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지금 몇 주째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과거 히스기야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추억해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나온 세월 참 복음을 위하여 살아오는지 주님이 아시오니, 그 참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추억해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어스속히 기적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강들에 나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의 장중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8장입니다.